네, 2025년 10월 19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축복합니다. 네, 좋아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박수 치나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사도신경 선포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저 기도할 때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주님만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러한 자가 되게끔 해달라고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작은 알아주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쁘게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멈출 수 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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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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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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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주님만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진수한 기도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볼 좀 해달라고,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뿐 오직 한 번뿐이라고 우리 고백하는 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을 지고 기도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어주는 주님이시여, 나의 상처를 알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사 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위대하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그리고 앞에 주님의 그 구원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두 손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들의 목소리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처럼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상황을 하시고 다 준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이 시간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 기근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나라들,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폭력과 범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닿지 못한 곳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테바프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테바프리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 안에서의 모든 교제와 모임이 단순한 친목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집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김영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언어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으로는 186쪽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다들 찾으셨으면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테바프리 여러분, 저희가 보면요, 짧게는 20년 그리고 길게는 40여 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나이에 이 삶의 자리에 있을 줄 아셨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 학교, 직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된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요, 종종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선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소원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귀영화가 있고 나의 자손들이 잘 되고 삶이 평안한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나눌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복 있는 사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은 시편 1편일 겁니다. 시편 1편 1에서 2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요, 동일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받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에는요,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리고 16장 15절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19장 9절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2장 7절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나누기 전에 제가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복 있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쓰고 계시는 그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 행하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거야 라면서 설교로 이야기해 주시며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가르치심은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변함없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자신이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죠.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행동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먼저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나신 거죠. 사도들의 설교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많은 허다한 증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믿음의 방향을 세워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행동하는 것보다요, 믿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방향을 정해주고요, 행동은 그 방향 위에 세워져야 제대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도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 이때는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참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느 학교를 가서 어느 직장을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할지까지. 이 세상에서는요, 이 시기를 나를 만들고 블렌딩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달리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 말이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가 주위를 딱 돌아보는 순간, 달리다 멈추는 순간 혼란을 겪게 돼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여기는 어디지? 여러분의 그 청년의 때, 지금 이 청년의 때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적인 선택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선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분명 이 땅에서 살려면 필요합니다. 맞아요. 직장도 필요하고요. 진로도 중요해요. 근데 이전에 그것을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가 라는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방향을 주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요, 바로 방향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고요, 우리의 목표를 알려주고 방향을 정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새롭게 해줍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의 방향과 어긋난 열심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셨을 때 우리가 준비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명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안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어땠죠?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방향을 잃고 또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는 삶. 뭘 해야 될지 모르니 베드로를 따라가서 같이 고기를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죠. 그 방향을 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다시 길을 찾아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멈춥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매일매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매일매일 함께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방향을 알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야, 널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고백을 해주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사도 바울도요, 그 방향을 잃을까 걱정을 했던 거예요. 방향 있는 경주를 신앙의 길로 본 거죠. 그 향방 없는 다름질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 달리는 길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 향방 없는 열심이 신앙의 길에서 버림당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방향은요, 곧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청년의 삶도 같습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요,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는 거죠. 세상은 빨리 달리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 자리, 그 기초는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잘 알아. 나 예수님이랑 가까운데. 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멀리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걸까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방향이 없는 신앙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 교회에 익숙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해요. 이게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나요? 여러분들이 릴스 보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이 더 긴가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역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그 기초에 무조건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말씀만 읽는다면 우리의 사도행전이 저절로 시작될까요?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말씀대로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며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로 준비된 사도행전인데요.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통로입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머리에 그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고요, 삶으로 번역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1장 4절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직후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시작은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는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기다림은요, 결코 아무것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거나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출발점이 된 거죠. 우리 테파프리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 또한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직장을 기다리고 배우자를 기다리고 사명의 자리를 기다리는 시간. 때로는요, 이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깊게 하세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죠. 모세도요,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도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긴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제자들도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언제나 기다림, 인내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준비되고 다듬어집니다. 이 기도 시간은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시간이죠. 처음에는요, 30초, 1분도 되게 긴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점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마음을 그분께 맞추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실 때
기도는요, 말씀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견고하게 세우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하죠.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기다림이 아니라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까 말한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말씀과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사도행전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도행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지는 우리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요, 영원히 이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과 질문을 언제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옮기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할 일은 그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이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위대해서 복음이 퍼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 권능은요,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이 권능이 임할 때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권능이 임할 때 복음은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 위에서 일어나죠. 말씀으로 방향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준비되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삶을 통해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제자들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떨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은요,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 쓰여진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은요,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 경험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고 어떤 이는 목숨까지 내놓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친구들을 만나는 그 자리, 이 자리가요,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 자체가 사도행전의 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지 그 시대에만 일어난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권능은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요, 나 중심의 신앙을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요, 복음의 무대로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은요,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사도행전으로 만듭니다. 지금 제자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드러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요, 재능이 크게 특별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님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탁월함과 특별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도행전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쓰여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쓰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액츠 29 이런 단어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29장을 쓰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평범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낸 삶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길 원하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내 힘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 삶이 주의 이야기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 힘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쓰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붙들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테마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의 이야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대하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힘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나침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테바프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제시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길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한 장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복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 삶의 자리에서 얻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태바풀이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빌립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켜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기 주보에 동봉된 감사 카드에 기록하시고 감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은혜광성 터치 전도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일까지 토양터치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A국 문화센터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2026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있고요. 10월은 29일, 11월은 5일, 19일, 26일에 있습니다. 네, 청년부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하기 이전에 저희 함께 앞뒤 양옆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
믿음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은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캠페인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꼭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테바프리 예배에 처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요. 예배 후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테바프리 연합 기도회가 제자학교로 인해 11월 1일까지는 쉬어갑니다. 네, 제자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합 제자학교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삽지에는 잘못 나와 있지만 10월 25일 김준영 대표님께서 이제 간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각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일부는 오늘 예배 후에 전체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지하 2층 화평홀 유압으로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일부 감사 챌린지와 찬양 추천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2부는 오늘 98동기 주관으로 목고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5층에서 진행되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도 경건 생활 챌린지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요 은혜 기도회 이후 공동체 기도회 장소가 비전홀 지하 3층으로 변경이 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과 기도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삶으로써 내려가기로 결단한 모든 테바프리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번 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테마프리 공동체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들 힘차게 나아가세요.